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도 저물어 가는 때입니다.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적은 숫자가 참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화면을 공유하고 화면을 화면을 공유했어요. 오늘은 다시 만나는 교회 제4장 성장에 대해서 우리 비디오를 좀 보고 서로 시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만나는 교회 네 번째 주제인 성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도 우리가 2주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존재가 없어지거나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이 영생을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은 정말 좋은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이 100살, 200살, 300살까지 산다면 정말 좋을까요? 각종 질병과 외로움과 빈곤에 시달리고 삶에 대한 활력이 없는 상태라면 오래 산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유교의 전통에서는 장수를 오복 중의 하나로 여겨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장수가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일이지만 오히려 그러한 고민이 너가 다 그건 삶에 알지.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할 수 있는,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만큼 영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시대에는 배만 부르면 그곳이 천국일 것이라고 아니, 화면이 원래 생각했지만 이렇게 열리는 거야? 이제는 영생이 무엇인지 보다 정교하게 집주소는 핸드폰으로 할 질문하고, 때는 그렇다면 잘 그 번호 산다는 것은 지역번호 무엇인가에 관해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 영생의 반대는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반대는 영벌입니다. 결국 영생이라는 말은 양적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수직선상에서 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것 혹은 무한히 연장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풍성한 생명이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가 지난 두 번째 주제인 믿음을 공부할 때 살펴보았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구원, 풍성한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약속에 따라 새로운 세대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새 세대에 속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유대 문헌에서는 주로 영생을 다가올 세대에 속한 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은 악한 세대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가져오시면 새로운 세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시작될 새로운 세대에 속한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세기 당시 대표적 유대인인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는 이 악한 현 세대가 빨리 끝나고 종말이 오면 그때부터 새 세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새 세대에 속한 생명, 곧 영생은 현 세대가 끝나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도표와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현 세대가 아직 안 끝났는데 새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현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것을 종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사실은 현 세대가 아직 안 끝났지만 새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게 곧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도표에서 종말 1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여기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직 옛 세대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세대의 세력이 남아 있으며 그 세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없어질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종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말 1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 2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대가 완성되고 옛 세대가 완전히 사라질 때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 종말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종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세대는 이 종말 1과 종말 2 사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 세대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중간 시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이 가능합니다. 즉, 옛 세대를 따라 사는 방식이 있고 새 세대를 따라 사는 방식입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하는 이 세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때 무엇이 새 세대의 방식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면 다들 여행을, 특히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비행기 안에서만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여행 상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니 그 마음을 조금 알 듯합니다. 제가 몇 년 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한 교회에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다녀왔습니다. 직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시간 넘는 시간을 비행기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4시간의 시차가 있는데 제가 비행기 안에서 시차에 맞게 시계를 조정하지 않았다가 도착해서 조금 당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차가 있는 곳을 여행할 때 비행기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출발할 때 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먹고 자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한 부류는 비행기를 타자마자 또는 목적지에 다 와서는 시계를 현지 시각으로 바꾸어 놓는 사람입니다. 시차가 크면 클수록 며칠 동안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 바꾸어 놓고 빨리 적응하는 편이 지혜롭습니다. 결국 끝까지 예전 시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가서 머물게 될 나라의 시간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미 지나간 옛 세대의 시간을 맞추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그리고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새 세대의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에 관한 로마서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세례받은 사람은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이 곧 영생입니다. 그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이 그대로 무한정 연장되는 차원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삶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풍성한 삶이며 삭개오와 같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여 사는 삶입니다. 자, 이제 이 네 번째 주제인 성장이라는 주제로 한 발짝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들으면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저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에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아직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구원은 위험에서 구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듯 건져냄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은혜를 입고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트집을 잡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 놓았는데 집에 갈 차비가 있겠습니까? 옷도 다 젖고 배도 고프고 기진해서 몇 걸음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건져준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만약에 건져준 사람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차비를 준다든지 밥이라도 사주다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물에서 건진 사람을 안전하게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이루라가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시작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옥 갈 일은 없어진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시작은 관계의 회복이고 구원의 완성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한번 연결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서서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자 알아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놓고 자신의 보따리라도 뒤져서 먹이고 입히고 집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빌립보서의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로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잘 믿어야 하는데, 좀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크든 작든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소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해 있습니다. 이 열망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소원이, 사실은 우리의 갈망이 전에는 하나님과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540장에 이 찬송가의 가사,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도 오늘은 조금 어려우셨죠? 시간 나실 때 꼭 한 번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교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잘 들으셨어요? 예. 오늘은 이 참석자가 몇 명이 안 돼가지고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나온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고 영성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짧은 그 내용이지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를 잘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이미 아는 것일 수 있지만 또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잘 몰랐던 걸 또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좀 이야기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송 권사님 오랜만에 이제 오셨는데 한번 금속어를 해제하시고 송 권사님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속어 해제하시고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요. 좀 마이크가 꺼져 있거든요. 예, 예. 이제 소리 나오네요. 예,
성호님 오늘 뭐 많은 그 내용이라서 별로 이야기할 게 없으신지. 예. 자, 재밌어 오세요. 네. 이야기할 게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 그레이스 예, 비디오 좀 켜주시고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그 이제 제가 이번 주에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는 그러면서 정말 생명을 주신 것만 감사하면 죽을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오늘 강의에서 나온 것처럼 삶의 질의 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 이 삶의 의미 이런 막 좋고 뭐 행복하고 그거보다는 어떤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신 그 구원이 감격스럽고 그랬는데 어, 정말 이 영생에 대해서 오늘 또 강의를 이렇게 이번 주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했던 내용을 박 목사님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제 생각을 마치 사진 찍어가지고 딱 알았다는 듯이 그래서 이 성령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정말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구나. 내가 정말 영생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지. 그래 참 감사하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뭐 이야기 송무사님, 샀는데요, 여보. 뭐 이야기 샀는데 송무사님 소리 안 나는 들립니까? 소리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립니까? 누구 이야기해야 돼요? 뭐 얘기하지? 예, 송무사님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오늘 강의 들으시고 느낀 소감이라든지. 속았어. 당신 보고를 하는. 그런 거 아이가? 예, 소리가 안 들립니까? 오늘 아, 강의 들립니다. 듣고 느낀 예.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늘 강의, 구원에 음, 대해서. 오늘 강의가 구원 그 빌립보스에 대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빌립보스, 빌리포스 이야기가 있지. 네. 빌, 왜 예. 다시 만나서 오늘 교회가 중에서 말씀은 이제 그건 그 내가 안 읽어서 모르잖아. 성장에 대한 것인데 강의하는 거 듣고 아,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이제 거기서 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예,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목사님이 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저는 멍청하게 다른 사람 하는 거 구경만 한 것 같네요. 그 이제 이게 구원이라는 거는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자라가야 되는데 오늘 그 성장에 대해서 뭐 제가 좀 집중해서 안 듣기는 했지만 필히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생명에 문제가 있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낳아서 건강한 아기를 낳으면 반드시 자라가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많은 그 염려거리를 낳는 것들을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염려거리를 가져다 주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어서 자라가지 못하면 자라가고 성숙하고 변화되지 못하면 거기에도 반드시 또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빼빼님은 목사님, 예, 예, 목사님 저는요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오늘 말씀. 강의를 들으면서 예, 구원에 대해서 하나만 구원이라고 단순하게 우리를 갖다가 생명을 구원하는 그 하나만 더 했는데 오늘 구원을 갖다가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단순한 구원과 구원을 이루다에 대해서 그 관계를 갖다가 알게 돼서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예,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구원은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우리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온전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어, 받아들이고 믿고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맞습니다.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이 시대 오는 시대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종말을 갖다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종말이 왔지만은 궁극적인 종말은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전히 이룰 때 그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거를 늘 마음에 두고 그래야 우리가 어, 잠자지 않고 졸지 않고 깨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오늘은 욥기 이제 세 번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화면 또 욥기 세 번째, 공유하겠습니다. 욥기 세 번째 뭐 그냥 들어만 계좌하고 다 올라오네. 음, 예, 오늘은 욥기 공부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욥의 주장으로 나와 있는데 3장에서 31장 사이에 보면 욥의 주장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정리를 하면은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고통은 죽을 만큼 괴롭다. 두 번째,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세 번째,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까닭없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주시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기이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운행을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다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가 현실을 보라. 세상에는 인과응보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관념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문문신앙을 버려라.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욥의 무죄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일을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 욥은 친구들에 대한 그 반론을 시작하는 6장에서부터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27장의 마지막 반항까지 이 주장을 변하지 않는데 그런 이런 고난을 받을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온전함과 공의를 지켰다고 항변하고 있죠.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규범 즉 자만의 지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욥기 1장 1절과 하나님의 두 번에 걸친 발언에서 이미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탄압했다고 주장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죠. 이것은 자문을 비롯한 규범적 지혜가 하나님의 공예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욥은
6장 10절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거룩한 이의 말씀은 결국 규범적 지혜를 뜻하고 그 요구하는 바를 잘 지켰다고 욥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6장 4절 9절을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욥의 확신은 친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 자체는 규범적 지혜 신학에 모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주장 그 자체는 신성모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욥의 말을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무죄 주장을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규범적 지혜의 절대 선의 개념에 보존하는 욥의 주장은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독하는 교만이고 죄악입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과 욥의 무죄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다음 세 번째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인식 불가능성입니다. 9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사실 그 천상회의에 대해서 친구들도 모르고 욥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신의 무죄가 양립하기 위해서 욥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모른다는 것이죠. 10절에 청량할 수 없는 큰일과 기이한 일은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분임을 의미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친구들과 욥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죠.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측 가능한 원리에 따라서만 움직이신다면 그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이해 범위 안에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욥은 그 이상의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하나님의 운행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 반대로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7절, 20절, 22절 보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성체를 깊게 하시며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 불가능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인간이 겪는 고통을 까닭없는 것으로 즉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까닭없이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의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방식에 가둬놓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선 사이에서 욥기는 절대선 이퀄 인과응보라는 등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합니다. 인과응보라는 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실을 보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런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쓰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욥은
자신이 직접 당한 고통이 인과응보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넘어서 현실 세계의 예들을 열거합니다. 다만 욥이 이러한 현실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인과응보의 원리가 악인들에게 적용되기를 원하면서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저지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헛된 위로요, 거짓일 뿐입니다. 욥기는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종교적 관념에 맞는 것만 보려 하고 그에 맞지 않는 현실에는 눈과 귀를 막는 신앙인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관념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해주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단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과 욥의 주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들의 규범적 지혜의 틀 안에서는 욥의 고난과 욥의 무죄 주장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무시한 채 자신의 무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절대선보다 절대주권을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건 고난을 주건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주장은 결국 욥기 1, 2장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말씀과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는 고백과도 일치합니다. 두 번째, 욥의 주장은 규범적 지혜의 경례와 겸손을 재해석합니다. 규범적 지혜는 하나님이 패턴을 만드셨기에 그 패턴을 잘 알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인간이 하나님의 패턴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패턴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욥의 반성적 지혜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특정한 하나의 원리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반성적 지혜는 현실에 대한 날 것 그대로의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갇혀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눈먼 믿음은 의구적 환상일 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욥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눈먼 믿음은 의구적 환상일 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욥의 지혜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지혜의 노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친구와 욥의 긴 논쟁이 이제 4장에서 27장까지 있었죠. 그런데 이것에 이어서 지혜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구조가 보여주듯이 욥기 28장은 욥기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이 구조가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A, B, B, C, C 이렇게 되고 D가 28장 제일 중간에 있는데 G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욥기가 이제 전하는 이제 계시인데 이걸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전부 1, 2장과 결론부 42장 7절에서 17절이 욥기 전체를 감싸고 그 사이에 본론부 C, D, C가 있습니다. 28장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세 친구와 욥의 세 번의 논쟁이 나오고 뒤에 세 번의 발언, 즉 욥의 마지막 발언, 엘리후의 발언, 하나님의 말씀 각각 위치하고 있죠. 이런 구조적 흐름 속에서 28장은 욥기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악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통치 지혜를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다는 메시지죠. 28장 12절 13절 그다음에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통치 지혜는 인간이 접근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말하죠. 로마서 11장 33절은 이 지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그럼 일곱 번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 지혜를 인간이 알 길이 없다면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욥기 28장 28절이 이를 알려주는데 28장을 보면 1절에서 11절은 사람이 획득할 수 있는 세상 보화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7절은 세상 보화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영역은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도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하죠. 이러한 한계를 말한 뒤에 28절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욥기 28장의 결론이자 절정으로서 악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인간의 바람직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비록 인간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신뢰하며 그분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때로 욥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이고 주변에 악인들이 활개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신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심을 확신하며 변함없이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8장이 전하는 욥기의 핵심 메시지인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악과 고난의 문제를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신뢰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덟 번째로 욥기 28장과 세 친구와 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욥기 28장은 앞서 있었던 세 친구와 욥의 대화에 대한 판결을 내려줍니다. 친구들은 엘리바스의 환상에 근거해서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욥을 징계했다고 주장했죠. 욥은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했지만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틀에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의 기후와 통치를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28장에 따르면 사실상 그들은 무지를 쏟아내는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악과 고난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지혜를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논하는 심각한 잘못을 범합니다. 반면 욥은 28장의 관점에서 더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욥은 함부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지 않고 자신의 고난의 문제가 인과응보의 원리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솔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특히 28장 28절의 핵심 표현이 욥기 서론부의 욥을 소개하는 구절에서 반복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28절에는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1장 8절, 2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경외와 악에서 떠남이란 표현이 욥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욥은 재산과 자녀를 다 잃는 시련 중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배했습니다. 이어지는 세 친구와의 논쟁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자신과 주변의 고난과 악의 문제 앞에 함부로 하나님의 통치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렸죠.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욥의 신앙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의 마지막 발언 보겠습니다. 29장에서 31장인데요. 28장 뒤에 세 발언이 이어지는데 욥의 마지막 발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후의 발언,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4장에서 27장 사이에서 세 친구와 난상토론을 벌였죠. 29장에서 31장에서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호소하며 간절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29장에서 그는 과거에 누렸던 영화로운 날들을 회상하며 그리워합니다. 가정에 복을 주셨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주셨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30장에서는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고 말하죠. 더 이상 자신이 존경받는 복의 통로가 아니라 경멸과 놀림을 받게 하셨고 인신공격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어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신다고 말합니다. 욥은 이처럼 과거와 너무 달라진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토로하며 깊이 탄식합니다. 욥기 31장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여러 가지 목록을 열거하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해야 할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구하죠. 이처럼 욥은 절망의 나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으며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제 그 엘리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2장에서 37장에 엘리후의 발언인데요. 이 시점에 한 젊은이 엘리후가 등장해서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무려 6장 분량이나 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다음과 같은 점들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의 발언을 하나님의 선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첫 번째, 그 이름의 뜻이 그는 하나님이다 하는 점. 둘째, 그의 발언이 끝나고 바로 연이어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점. 세 번째, 42장에서 하나님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시지만 엘리후의 발언에는 아무 언급이 없다는 점. 네 번째, 무엇보다도 그의 발언이 38장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하다는 점. 그러나 그렇게 보기 힘든 이유는 우선 욥기가 엘리후를 어떤 신적인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엘리후의 발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동시에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후는 규범적 지혜와 완성적 지혜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 어린 지혜자, 여기 반성적 지혜자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이 말이 32장 4절에 나오죠. 전통적 지혜에서 나이 많으면 곧 지혜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욥과 세 친구 모두 틀렸다고 비판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32장 8절 9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손길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은 엘리후의 중간자적 입장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이는 경험이고 경험은 곧 지혜라는 전통적 자문적 지혜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반성적 지혜와 기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숨결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알 수 있다는 기본적 지혜를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측 불가능성을 말하는 반성적 지혜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엘리후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 전통적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3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꿈과 환상 등 전통적 지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식을 엘리후는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의 목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행실을 하기 위함이라고 엘리후는 자문의 지혜를 되풀이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보잘것없음과 하나님의 초월성, 이 반성적 지혜를 또 이야기합니다. 33장 6절 12절입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여기에 6절에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니 라는 개정 번역은 마치 엘리후가 욥에게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알려주고 건방진 욥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보라,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당신이 말한 그대로다. 나 역시 진흙으로 지어졌다가 됩니다. 인간이 한낱 진흙이라는 사실에 대해 엘리후는 욥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호메르는 제나 티끌 등으로 많이 번역되는 아파르와 더불어 인간 존재의 하찮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한낱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 욥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엘리후 이전에 호메르를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이 욥이고 엘리베스가 4장 19절에 딱 한번 언급합니다. 아파르는 욥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죠. 엘리바스가 3회, 빌다시, 그다음에 소발이 각각 1회씩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네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데 이거는 또 완성적 지혜인데 34장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전통적 지혜에서 지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특별히 대우하지 않는다는 엘리후의 발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반성적 지혜 영역에 속합니다. 왕과 하인,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은 3장의 욥의 관식에 잘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절대선, 이게 이제 전통적 지혜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34장 10절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욥과 엘리후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바로 인과응보 개념의 여부에 있습니다. 욥과는 달리 엘리후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생각은 세 친구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무죄한 자의 고난이라는 현실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절대선 개념을 공격하고 그것은 교험적 지혜로운 자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에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개념을 세 친구와 공유하는 엘리후에게 있어서 욥의 무죄 주장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욥기가 묘사하는 엘리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양비론자입니다. 32장 2절 3절 람 종족 우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자, 엘리오는 논쟁하는 양측 모두에게 화가 났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뭡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했기 때문이고, 둘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즉, 양비론을 말하지만 엘리오의 평가가 욥 기자체의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엘리오의 주장은 욥의 세 친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엘리오 1, 2, 3, 4 해가지고 이제 네 덩어리로 나눠놨죠.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엘리바스의 앞에 나왔던 엘리바스의 환상을 이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 가서 36장 10절 15절도 보면 엘리바스의 환상을 이제 인용합니다. 결국 엘리오도 세 친구처럼 엘리바스의 환상에 기초해서 욥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패턴을 그대로 따르죠. 엘리오는 욥의 잘못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시작하는데,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죄가 없음을 항변하며 자신이 의롭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자신의 의로움의 여부가 하나님의 징계와는 무관한 듯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인생이 어찌나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고 말했고, 자신의 의를 하나님이 직접 저울에 달아 평가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욥기 어디에도 욥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오는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양측의 주장을 나란히 늘어놓고 있습니다. 욥기는 엘리오를 양쪽 모두를 주장하는 양비론자라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이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란 엘리오의 주장은 하나님의 판단을 인간이 알 수 없다는 욥의 반성적 지혜와 결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간이 꿈이나 환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규범적 지혜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파악한 하나님의 통치 지혜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양측 다 틀렸다고 시작한 엘리오의 발언은 결국 양측 모두 맞다는 주장이 되죠. 한낱 티끌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더 이상 초월자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초월적 전문자를 다 파악하고 있는 티끌.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욥기 36장 37장의 엘리오의 발언은 특히 38장 이후에 하나님의 발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번개와 눈, 비와 폭우, 구름과 바람 등 인간의 이해 영역 바깥의 자연현상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엘리오와 하나님의 발언을 동일선상에 놓고 욥기를 이해하기도 하지만 엘리오의 발언이 배치된 방식을 살펴보면 욥기가 엘리오를 어떤 모습으로 그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36장 26절에서 28절 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해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여기 이제 36장, 37장에서 엘리오의 발언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월성,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해 불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연현상의 운행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운영하신다. 이 두 사실을 연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인간이 높으신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다면 어떻게 비가 내리는지 알고 있는 엘리오 자신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29절에서 그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고 말해놓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번개불을 사용하시는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37장 5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고 언급한 뒤에 6절부터 눈과 구름과 번개 운행에 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엘리오는 가리고 있으니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이죠.
37장 14절에서 17절도 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엘리야의 발언이 얼마나 못쓴지 가장 잘 드러나는 표현은 14절에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는 말인데요. 이 오묘한 일, 히브리어로 니폴라옷인데 이 오묘한 일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엘리야의 요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은 이해하고 있다는 엘리야의 말은 자기의 모순이거나 스스로 초월적 존재라는 그런 주장이죠. 초월자의 경이로움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엘리후 역시 욥기 1, 2장의 천상회의를 모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1, 2장을 1, 2장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욥기의 독자인 우리들에게 엘리후의 모습은 제대로 모르면서 잘난 척하는 젊은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좀 길었지만 오늘 이야기하신 거 지금 한 번 들어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욥기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올바른 이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그게 설명드린 가운데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든지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좀 또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더 없습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그레이스님이 한번 마이크 켜시고 좀 기도를 해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제 이 저녁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영생을 주셔서 누리는 이 생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 풍성한 보통과는 다른 이 삶을 뭐라고 다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릴까요?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작게 모인 우리들이지만 또 이렇게 만나지만 마음에 두고 사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교회에서 뭐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평소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한번 공공신학을 강의하신 김민석 목사님이 두 번째 강의로 공공신학 마무리해 주는 강의를 하시고 또 1월 첫째 토요일은 뮤라야고 문학에 대해서 권여섭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월 셋째 주일 저녁 시간에는 주일 그때는 토요일 이제 모이고 또 이제 주일도 모이는데 그때는 이 질그릇에도라고 하는 유라야고가 쓴 책을 가지고 이제 또 독서회 모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